전도서 8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속히 실행되지 않는 징벌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전도자는요, 세상에서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악인은 결국 잘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권선징악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이 땅에 대한 불평도 헛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자 또 하나님의 일을 알고자 있어도 또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알아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징벌에 대해서 특별히 악인과 의인을 대하면서 악인이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속히 징계를 하지 않고 심판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의인도 또 때로는 악인처럼 징벌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전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속히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또 답답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전도자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악한 일에 대한 그런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음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도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옳고 그름만으로 판단하는 세상의 정의의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불의에 대해서 또한 그런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이 전도자뿐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의가 횡행한 이 세상인데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통치자들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권세자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이 그들을 그 권세의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에는 의인을 보호하고 또 약자를 지켜야 하고 또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한 백성들을 오히려 잡아들이고 오히려 악인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력을 남용하고요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사람들만 위해서 사용하고 권력을 남용하지만 그들이 형통하고 또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허세를 부리면서 또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은 당연했노라 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뻔뻔한 낯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그런 답답함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잘못은 전혀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더 명예롭게 죽고 장례식은 성대하게 거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죽어도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기억되지 않는 현실을 이 전도자가 바라보면서 이렇듯 불의가 판을 치고 또 악을 행하는데 이제는 담대한 사람이 생겨나요.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저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는데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 악을 모방하고 또 그것들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세상에는 의인이 악인처럼 벌을 받는 일도 있고 악인이 의인처럼 상을 받는 일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요 의인이 상을 받아야 되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잘못한 사람들이 상을 받고 잘한 사람들이 오히려 벌을 받는 이런 세상의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는데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참 이러한 것 참 모순된 세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진실이 무엇인지 또 매스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의인인지 악인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어떤 사건들이 나오면 꼭 야당과 여당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참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또 정당하다고 주장해도 또 그것이 또 여론으로 밀려서 또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모순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악한 참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 뭐 이런 의문의 꼬리표를 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해지는 악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의로운 백성은요 한탄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행할 뿐이다. 우리가 악을 행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또 악인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이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요. 이거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특별히 살아계시고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잘 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73편의 이 아삽의 시에도요, 이와 동일한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삽은요,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그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먼저 아삽은 오늘 이 솔로몬처럼요, 악인들이 횡행하고 또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또 악인들의 이 악이 속히 이 징벌이 실행되지 않는 이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요. 그가 결론적으로는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거.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악인들의 최종적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형통할 것 같고 또 모두의 부러움을 사더니 악인들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냐면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시편 73편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또 주께서 나를 교훈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셔서 인도하시고 끝내는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인들의 결론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의 오른손이 이 땅에서도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인도해서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요. 악인들은 그 전에는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것 같이 아삽의 눈에는 또 선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아삽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마터면 실족하거나 넘어질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요,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조심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바라보다가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만약에 악인이 받아 누리는 것을 볼 때 왜 나한테는 그걸 주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시편 70
3편 25절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도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 위에서든지 땅 아래에든지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누리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삽은 시편 73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오래 붙들고 기도하는 문제인데요. 27절 2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에 맞서 싸우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또 저들의 불의를 내가 의로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더욱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는 멸망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뭐 세상적인 관점을 초월하는 복이겠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풍요롭고 넉넉한 자신들이 누리는 복과는 좀 다른 의미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또 악인들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부러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세어보아야 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세상에 속한 것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펼쳐 보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모든 환경이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고요 그 안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나 자신의 지혜를 믿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시면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나의 이 연약한 지혜로 그것을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또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선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 속에서 밤낮 고민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